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바닥이라는 소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 주식의 끝이 바닥을 보이지 않는다. 집값 하락의 바닥이 보이지를 않는다. 또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바닥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어서 먹고 살기 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밑바닥 인생을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 바닥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바닥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닥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말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바닥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이 바닥을 차고 다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우리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바닥 상태라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닥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바닥은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닥 인생을 정상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닥에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바닥을 발로 차고 일어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밑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뭐가 보이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바닥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물에서 나오고 싶으면 바닥까지 힘차게 내려갔다가 힘껏 바닥을 차고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누군가 구해주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정신을 차리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탁 차고 올라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은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기회이며 출발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그 바닥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닥에 왔을 때에도 그 바닥을 팍 차고 올라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바닥을 치고 있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너무나도 좋은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처음에는 좋은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살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밑바닥 인생을 내려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간신히 뭐예요?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목숨은 건졌으나 여전히 그의 위치는 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노예로, 그 다음에 노예에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그의 인생은 밑바닥, 더 밑바닥,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7살 때부터 30세까지 13년간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바닥 인생으로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구덩이, 노예, 이 감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위치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처한 자신의 위치를 바라봅니다. 내 위치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위치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자기 위치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면 속상합니까? 위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아휴, 내가 남편만 잘 만났더라도, 내가 이 왼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니, 저놈의 가신 애는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도 징그럽게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쟤는 서방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팔자가 펴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네. 자기 위치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누구 집 자식은 저렇게 자란다는데 우리 집 자식은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요셉은 정말로 최고의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밑바닥 인생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요셉은 위치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시 여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밑바닥 인생을 정상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 요셉은 위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자신이 비참한 위치에 초점을 맞춰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내용도 뭐냐? 날마다 내 위치에서 건져달라고,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 위치가 밑바닥 위치니까 부르짖는 내용도 맨날 위치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내 직장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내 가정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나에게 위치를 바꿔주세요. 나의 위치를 바꿔달라고 날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부르짖는 내용이 자기 위치 바꿔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위치만 바라보니까. 나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나의 부르짖는 내용도, 기도 내용도 위치 바꿔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그 간절히 한 기도 내용을 보면 위치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형편이 좀 나아진 후에는 이제 위치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잠깐은 하나님께 위치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 바꿔달라는 기도가 날마다 내 상황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치보다도 관계를 점검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위치는 노예였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치는 노예인데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위치는 어디였냐? 요셉의 위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위치는 노예였습니다. 위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모습,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보다도 관계에 더 관심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요새는 위치 때문에 내가 총리라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혹시나 요셉이 자기를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는 분명히 뭐예요? 요셉의 위치는 총리입니다. 형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도 그는 자기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해하거나 형들을 멸시하거나 형들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내신 것이니 형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위치가 밑바닥 위치였든 정상의 위치였든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밑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상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육적으로 어떤 분들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어떤 정상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일이 안 풀려가지고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밑바닥의 위치에 있든 정상의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정상으로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위치를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짓지 마시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나고 똑똑하다고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올려놓으실 때에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가져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신앙생활이 즐겁다고 그때 기도와 말씀을 게으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하고 목소리 높이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정말로 충만할 때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셔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바른 양육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위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것이 성도의 바른 양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자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면 위치 바라보지 마시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때의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다윗은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냐?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도망다니는 위치였어요.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도망나는 위치, 9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밑바닥의 인생 중에 밑바닥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입술에서 도망다니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요?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치는 도망다니는 밑바닥 위치였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종으로 출발했어요. 노예로 출발했어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니엘의 위치가 어떻게 했어요? 높아졌어요. 높아졌던 그의 위치를 시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결국은 다니엘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밑바닥이 어딥니까? 사자굴로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해요. 왜 나를 이 밑바닥으로 떨어뜨셨어요?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사자굴의 그 밑바닥 그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뭐였더라? 믿음이었더라. 사자굴 안에서도 다니엘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위치는 밑바닥이에요. 사자가 이제 쫄쫄 며칠씩 굶었던 그 굶주린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 나는 당연히 세상적인 말로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요, 그런 위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은 그 사자의 앞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높여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들로부터 삥 둘러 포위를 당하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어요. 이제는 곧 나라가 다 망하기 직전의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항복평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억울하게도 복음 증거했다고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고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어요. 위치가 어떤 위치였냐?
감옥에 갇히는 위치, 손발이 꽁꽁 묶이는 위치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우리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고요?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한지라?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억울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하나님 정상으로 올려주셔야지 왜 감옥이라는 밑바닥으로 위치를 내려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억울해요. 속상하지만 사도 바울은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위치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은 그를 들어 써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밑바닥의 인생으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의 인생도 결국은 밑바닥의 인생으로, 십자가에 죽는 인생으로 내려갔어요. 그럴 때 그 위치 가지고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위인들은 밑바닥으로 안 내려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밑바닥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밑바닥 인생에 있든 정상의 인생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가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위치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 그런 대단한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어요.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약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방탕한 자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고 교만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여자에 빠져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의 인생을 높여주셨어요. 그 사울왕을 높여주셨을 때 그 사울왕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적들이 나를 거의 삼키기 직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밑바닥 인생으로 다시 사울왕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럴 때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뭐하고요?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적들이 요 앞에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내 앞에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위치가 밑바닥일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었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급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는 자기가 제사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 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는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내 삶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가정이나 내 질병의 문제나 어떤 물질의 문제든 내가 정상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위치를 바라보면 그 위치 때문에 속상해서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 위치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위치를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오늘 요셉이 항상 형통했듯이 우리도 늘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위치를 바라보며 내 위치가 밑바닥이라고 속상하게 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우리는 많은 것을 찾아 나갑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위치를 밑바닥에서 위로 올리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는 그 하나님, 어떤 위치에 있든 위치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위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위치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가져서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형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